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영상 같은 걸 볼 때 미리 보기나 빨리 보기로 보는 사람 있나요? 저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넷플릭스를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누가 잘 이어본 거를 2배속으로 해서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적 있나요? 빨리 보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 요즘 나온 책들 가운데 어떤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볼까요? 그러면 지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게 이해가 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좋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난 도저히 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봐? 예, 저도 후자입니다. 예. 제 아내는 빨리 감기파고 저는 천천히 못하게. 아니 그 감독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에 다 테이크 다 짜가지고 영상을 구성을 다 맞춰서 만든 건데 그거를 영화의 화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빨리 감기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그 영화를 즐긴다는 개념보다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얻기를 원하는 거죠. 예. 빨리 감기로 본다는 것은 빨리 그 영화를 한번 쭉 파악을 하고 재밌으면 다시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얻을 것만 쪽쪽 얻으면 되지 않은 그러한 실용적인 내용이 그런 마음이 앞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정보가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빨리 이 흐름을 파악하고 내 걸로 만들기 원하는 것, 내가 이 결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 쓸모있고 실용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있는 걸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영화도 미리 알기를 원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만 남들은 다 이해하는 정도만 빨리 습득하길 원한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작용할 거예요. 그게 실용적이니까. 그게 나한테 시간적인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내가 미리 보기로 빨리 감기로 가서 끝까지 딱 보고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런 걸 하면 되겠어. 저런 데 있으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어. 앞으로 저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런 계획들을 인생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비가 된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일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의인이든 지혜자는 행위가 있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알 수가 없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미움받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해서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잠을 실컷 자요. 월요일 날 학교를 가. 누가 더 쌩쌩할까? 우리가 더 쌩쌩하겠죠. 근데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현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거 분명히 우리 미래는 이렇게 된다. 죽는다. 죽음입니다. 절망적이죠.
알기를 알지 못해서 되게 답답한데 그나마 하나 아는 거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전도서의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2절부터 말씀 볼까요?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나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게 악하대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비참한 것은 의인이나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쪽이나 그렇지 않은 쪽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여러분 따져보죠. 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알면은 예상하고 대비할 텐데. 근데 언젠가는 죽는 거는 알아요. 자,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죽어. 근데 내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어떤 쪽이 있을까요? 오,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산다. 그 어떤 쪽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 막 산다. 그렇죠. 그쪽이 있어요. 생긴 데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대부터 이런 쪽으로 갈렸어요. 여러분은 예서처럼 열심히 산다. 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 열심히 살아라 말을 해요. 왜냐하면 봅시다. 죄로 인해서 죽으면요. 여기 나타난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거 죽은 자들이 관한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회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봅시다. 죽으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몫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자들에게는 기회도 없어요. 누릴 몫이 없는 죽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네 어떻게 살래? 여러분, 죽은 자들은 누릴 몫이 없지만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릴 게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더 낫다. 왜요? 죽은 자는 몫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그나마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개와 사자를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란 정말 안 좋은 짐승이에요. 개라고 말하면 욕하는 거고 우리도 욕이지만 그 사람은 더 심한 치욕적인 욕이에요. 사자는 굉장히 동물의 왕, 그들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자,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사자일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하나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자들이 누릴 몫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먹는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언젠가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 먹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뭘 먹을지 고민하나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떡볶이. 아 떡볶이 좋다.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나?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전 최근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세상에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충격이어서 치킨을 싫어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싫어하는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죠? 죽은 사람은 못 누려요. 우리는 누려요. 여러분 어른 되면은 막 입맛 떨어지고 아무것도 몸 아프면 아무것도 안 날 때 있잖아요. 그 경험 못 해봤나?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의 증상 중에 그 미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회복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먹는데 씹히는 느낌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재미입니까? 차라리 알약을 먹지. 건강한 거죠. 먹는 쾌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또 뭐가 있나?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옷으로 멋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뭘 입을까 고민하셨나요? 안 했어요?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고민 좀 하세요. 뭘 입을까 아침에? 내가 뭘 입어야 우리 애들한테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일까? 나의 외모에 물론 컴플렉스도 있지만 어떤 옷을 입어야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나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할 수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밖에 나와서 길을 걸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옷이 비슷해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머리 스타일부터 옷차림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입자. 쟤는 분명히 친구 따라 입었을 거야. 근데 말해주고 싶다. 너한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고 말해주고 싶다. 올라 좀 참아요. 아무튼 그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쾌감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자, 결혼을 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얻을 수 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거 잘 모르겠죠? 이 느낌이 뭔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복이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죠? 네. 결혼 안 하실 겁니까? 뭐 이해는 돼요. 결혼 못할 것 같은 그 심정 이해돼요.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이제 내가 나를 봐도 나 같은 그냥 같이 해봐.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다 짝이 있어요. 자, 결혼해서 나의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사는 거. 여러분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 또 뭐가 있죠?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골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노동하는 기쁨도 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있다. 여러분 노동은요 복입니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계속 놀고 싶죠? 한 달만 놀아보세요. 그다음 어떻게 되나? 일하고 싶을걸요. 할 거예요. 맨날 놀기만 하면. 일하는 복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 좀 되지? 어떤 어머니가 평생을 그 재봉틀 질만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몸이 다치고 늙어가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막 사형선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선고도 받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한테 갖고 싶은 게 있죠. 엄마 나 재봉틀 사줘.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왜 그 사람 잘못하고 싶습니까? 평생을 그걸 했는데 그 사람 자부심이에요. 내가 평생을 일을 해서 내 자식들 대학 보냈어. 여러분 이게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평생을 사진관에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퇴한 그 사진관에 가가지고 그냥 서 있어요. 그냥. 후배들 좀 불편하겠죠? 계속 서 있어요. 왜요? 그분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일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사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노동하는 게 오늘날 세대에서 봤을 때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기긴 해요. 이해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누려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힘든 세대.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보다 열심히 공부해도 더 돈을 못 벌 세대일 텐데 내가 독립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아니야. 차? 아니야. 대출 잘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찾아야 되지 않나? 계속 부모님께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 힘든 세대가 됐다는 거죠. 연애? 지금 같은 때 어떻게 연애야? 돈도 많이 드는데 열심히 취업은 해야지. 결혼
자식을 낳는다고? 요즘 세상에 왜 그런 거 쓰죠? 노동? 아니야.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 젊은 시절에 파이어족처럼 열심히 일해서 30대쯤 은퇴해서 평생을 놀고 먹고 살 그런 일을 해야지.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분위기가 우리를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럼 되게 비참해요. 자, 우리는 한참도 몰라요. 먼 미래는 죽음. 그래서 남아있는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릴 게 있대요. 아, 이거 누려야 돼. 근데 세상은 못 누릴 걸 하고 우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죽음은 다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죽음의 너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에서 이 죽음이 굉장히 악한 것이라 말하고 이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세상도 그 안에서 우리가 너는 죽음을 향해 그렇게 안 돼. 아무리 밟아도 저도 못 벗어나 라고 우리를 엄습해오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는 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산다는 말씀이세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 죽음을 의식하는 열심일 뿐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살래. 어차피 한 푼 인생. 그렇게 될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너머에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입는 것, 먹는 것, 결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차원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 때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 때도 똑같은 누려야 될 몫으로 주어졌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입나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죠. 근데 그래서 뭘 얘기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 아담에게 무엇이 허락되었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누리고 즐겨라. 단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주더라. 결혼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보기 좋다 말씀하세요. 첫째 날 만드셨어요. 아,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난 괜찮은 것 같아. 따뜻한 대단해. 두 번째 날, 훌륭해. 세 번째 날 계속 훌륭하다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더니 아, 별로다.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좋아하시죠? 돕는 배필.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용중새와 물고기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복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했어요. 그 땅을 경작하고 일하면서 그 일 복이 되게 했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그에 합당한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된 것이지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원래 누리라고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 결혼할 거야. 야, 너 미쳤냐? 결혼 자금 있냐?
없어. 근데 어떻게? 몰라. 나 제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게 축복이랬어. 그럼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채워주십니다. 너 그냥 밑바닥 가봐야 알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진짜. 대신에 좀 조마조마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죽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인류가 이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 이 땅의 많은 문화들을 발전시켰어요. 의학, 또 농업, 과학 등등 이 모든 게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은 이거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원자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안 누리면 손해예요.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보셨습니까? 저는 딴 건 다 못 보고 한국전만 봤어요. 가나전을 봤습니다. 진짜 아깝겠어요. 세 번째 포르투갈이 분다더라고요. 자기 전에 아내가 얘기했어요. 지긴 질 것 같다. 어떻게 될까? 아내는 1대0으로 질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마음 같아 2대0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 같은 편이니까 또 2대1 지는 쪽에 이렇게 말하고 잤어요. 안 봤어. 다음날 난리가 났대.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고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나? 와 정말 재밌게 이기고 마지막에 조마조마하게 힘과 진출한 과정을 보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볼걸! 이거 봤었어야 되는데 보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안 봤죠? 시거라는 생각이 안 봤어요.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복들 누리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결혼할걸! 개놓치지 말걸! 그 직장 더 있을걸! 걔랑 더 잘 지내볼걸!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그 말 하지 말걸! 여러분 등등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허무하게 얘기하죠. 너네 죽음이야. 너네 남아있는 거 제대로 못 누릴 거야. 죽음을 찾아 누려봐. 그러나 이 전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전도서는 이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해 아래라고 한정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천국을 소유자로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요. 맨날 이런 거 입지 말고 좀 멋있는 거 좀 입고 다녀요. 머리 좀 바르고. 박정사님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저 박정사님이 정말 40여 년을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멋있는 스타일을 연구하신 머리예요. 그렇죠. 저번에 캐릭터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레고 머리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거 있잖아요. 너한테 어울리는 거,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소망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나의 비전을 이루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라는 데 매여 있는데 여러분 공부는요 학창시절하는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하시고 공부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 뭐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중고등부 들어와서 1년, 2년째 되면서 점점 두려워집니다. 미래를 고민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교를 진학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 뭔가 믿음으로 용기가 내게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은 그게 무모한 짓으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은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고, 좋은 직장 알바만으로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그냥 남들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은 그런 위축된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에게 너네는 죽음이 너네를 한계짓지 못하는 존재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선사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과 노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용기를 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되는 그 한 걸음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확장하며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나만 외롭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날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제한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몫을 우리가 모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처럼 소망하는 자로 누릴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될 몫을 당당히 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결혼하고 노동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영생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다답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해서 끝내 우리 가운데 큰 영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천국 백성이 누릴 마땅한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